네, 먼저 손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소개를 못 드리셔서 이제 이 시간에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목사님이 또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손님이신데 우리 차경진 선생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 네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신 집사님하고 진민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대부도에 사시는 이제 집사님 네 분이신데 한 30년 전에 정착하셨고 저희 교회를 몇 번 오셨다가 꽤 오래전에 지난 안식일부터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시 반에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좀 방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 손을 흔드세요? 김재 집사님. 다음 주는 직원회라 안 돼요. 집사님 오늘 가야 돼요. 오늘 가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랬다고 오늘입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예, 열왕기 연구 말씀이 이제 27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남방 유다에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왕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일찍 왕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왕이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8살이라고 하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 8살에 이 아이가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요시야 하면 제 기억에 어렸을 적에 종종 목사님들로부터 아주 선한 왕이자 이 남방 유다를 이제 구원했던 이런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 왕이 남방 유다의 13대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 이 아몬은 오늘 말씀드리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이 아몬 왕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죽인 신하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8살 된 요시야예요.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치리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8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역대하 34장에 보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살에 그리고 20살에 우상을 없애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이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이 남방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갔는지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면 이 18년은 8살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지로부터 18년이 지났으니 이게 몇 살 때예요? 26살 때. 이제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나서 이제 28살 때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셀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에 이제 낙후된 것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고요. 이 아몬 왕도 이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는데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사람이 돌보지 않는 이런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전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퇴락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였는데 이제 그 다음 므낫세 아몬에 이르러 오면서 이 성전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이런 식물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잘 자라기도 하고 못 자라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이제 해외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공했던 사업가들을 소개하는데 한 글로벌 리더가 이 풀장에 이렇게 앉아갖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수영장에 앉아서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한 열대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우리들의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저 나무를 보고서 잘한다 멋있다 하니까 이 나무가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가운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전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연잎처럼 이렇게 두 개 올라오는 그 나무를 보셨죠?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없잖아요. 어디가 있냐면 3층에 저 햇볕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두 개가 올라오면 하나가 늘 꺾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 치워버리겠다.
그때는 정말 나무가 막 넘어갔는데 지금 올려서 저쪽에다가 햇빛에 두니까 나무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빛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 주는 관심이 나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성전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쇠퇴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은 이제 쇠퇴해 버렸어요. 빛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된 26살의 요시아가 8살의 그 철부지에서요, 그 콜릭에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거든요. 이 율법책인데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의 율법책, 그런 율법이 기록된 책은 모세오경이죠. 이 책을 가져다가 이제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22장 10절.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아가 자기 옷을 이렇게 찢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왕이 자책을 하면서 자기 옷을 이제 찢는 장면이에요. 다 이렇게 찢으면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은 한 번도 이 율법책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성전이 타락했고 사람이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열왕기하 23장 2절 3절에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공동으로 서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이제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고 높은 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이제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한올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에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왕이 율법책을 읽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빻아서 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인턴 전도사 때 이 장원교에서 만났던 한 불교 신자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장원교회 지구교회에 있었고 그 지구교회에 속해 있는 한 시골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요. 전사님, 지금 어느 동네에 한 불교 신자가 있는데 저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좀 결심을 했으니 한번 좀 방문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제가 이제 그 동네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집 앞에 여러 그 짐들 갖다가 다 꺼내갖고서 마당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태우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그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보다 먼저 가갖고 그 집안에 있는 그분이 아주 오래된 불교 신자인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불교 용품들을 다 끌어다가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스님이 쓴 그 불교 그 휘호가 있는데 액자가 있는데 그게 1,000만 원 주고 받은 거래요. 그게 35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냐면 개신교 목사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으려면 저 우상 덩어리들 다 어떻게 하라? 먼저 다 갖다 태워버려라. 제가 한때 그 목회자 그 협의회를 할 때 한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또 개신교의 그 여자 강사분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신자가 이렇게 머리가 계속 이렇게 아파오는 이제 그 병이 있었대요. 계속 아파오고. 그래서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방문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실에 안방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외국에 있는 그 토산품들 있죠. 이런 그 것들을 다 사다가 장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게 다 그 나라의 우상덩어리더래요. 그 신으로 섬기는 것.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귀신 얼굴을 한 그런 가면들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이게 굉장히 귀중한 선물들인 건 알지만 이 선물들을 다 치워서 사람이 안 보이는 좀 지하실에 좀 둡시다 그러더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물건들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우상이요 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걸 다 치웠는데요.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어지럽던 그게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주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은 370년 전에 세웠던 우상도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800년 전에 저 노뱀을 세웠던 것도 다 없애버렸는데 여전히 없애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바알신, 아세라. 여러분 이 바알신은 정말 이 그 가나안의 토속신임이 오래된 신인데 이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걸 치워보려고 했지만 없어지질 않아갖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비방하냐면 저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인이란 뜻이래요.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의 우상이자 그리고 교회의 우상이자 성전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지나치게 이제 차를 좋아한다든지, 지나치게 명예를 좋아한다든지,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니면 아이돌. 그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가수 우상, 탤런트 우상, 영화배우 우상, 이 운동선수 우상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 소원을 하죠. 여기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미동은 혹시 뭔지 아세요? 남자 기생이에요. 미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남자 기생이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동이 살고 있다. 이게 남자 기생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다 헐어버렸고요. 11절에 보면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제 여전히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태양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태양 수레가 있는 거예요. 뭐 신접한 자, 박소, 이스라엘표 우상 종합 세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어떻게 하라? 제하버려라. 이게 지금 역사가 1000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치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좀 관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정의.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정적인 거, 의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서 안 되죠. 그죠? 나의 어떤 복, 무슨 재물, 소위 이제 기복신앙의 신앙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론 그런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하지만 지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에서, 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통적인 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가정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비는 그 우상의 하나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영안을 가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게 되었냐면 눈에 보이는 신들을 계속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산당도 제하지 못하고 그 세워진 우상들을,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다른 왕들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요시야가 왜 이런 개혁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이때부터 그가 이제 결심한 것 같아요. 16살. 저는 이 나이를 대단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는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하는 신앙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는 신앙의 경험을 보면, 되게 아마 춘소년기 또는 소년 청년기에 신앙적인 어떤 좀 확신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가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16살에 하나님을 찾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게 상당히 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구하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6살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려 결심을 하고, 그 내면적으로 그가 지도하고 치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그 왕들이 시작하고 나라가 개척되는 동안에 우상들과의 싸움이었고, 여기서 이기는 왕이 이제 드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요시야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던 날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날까지 바알들을 좇고 그를 섬기는 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였다. 근데 요시야 다음에 네 왕이 더 있는데, 그 네 왕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요. 이 한 번 기울어진 것은 원위치 잡기가 쉽지 않은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제도가 이렇게 한번 기울면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하기 어렵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기울어진 이 나라의 어떤 상태가 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하고요?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애를 써서 이렇게 좀 붙잡아 놓으면 다시 내려가고.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한 이 일들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이 개혁의 그 세 가지인데, 이것을 운동으로 평가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개혁 운동이다. 개혁 운동. 저희가 지금 교과 공부 시간에 로마서 공부하고 또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제가 또 어제 저녁에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재림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2017년은 기독교 국가에서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한 아주 열망, 회복, 한번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마다 나라마다 또 백성들마다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운동의 이 시작은 성경을 보면은 요시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요시야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사도 시대를 거쳐서 walden스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과 사명을 가진 제7 안식 예수님을 교회의 백성들이 이제 개혁의 어떤 횃불을 들고 전진하는 백성, 그런 백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혁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요시야의 죽음으로 개혁은 끝나게 되고, 시대마다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이 개혁하고자 하는 정신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질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마다 이 암묵적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적은 편인데, 제 친구 한 목사는 당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참 한탄을 좀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안식 오후가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는 일을 이렇게 즐겨한대요. 되게 우리는 그래도 안식일에 해가 진 다음에 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러
그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좀 양해를 하면서 그러지만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서별 호소를 해도 말이 듣지가 않아서 고민을 해요. 이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죄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거는 부정과 부패의 용광로더라고요. 야, 이건 사회 사람들도 안 하는데, 6년 동안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데 6년이 걸리는데요. 아쉬운 거는 백성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적인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체적인 죄. 이게 한번 기울어지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래서 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만 의로우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건 단체적인 죄예요. 두 번째로 예배 운동입니다. 요시아가 일으켰던 운동은 예배 운동이었어요. 요시아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기를 소원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은 예배죠. 이 예배가 취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는 백성.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자랄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권면하기를 집을 얻어도 교회에 가까운 곳, 심지어는 직장을 얻어도 교회에 좀 가까운 곳.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제 교회로 가도록. 여러분, 예배에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 또는 불편함. 14만 4천인들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 예배 드리는 백성은 14만 4천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시아가 일으켰던 운동은 말씀 연구 운동이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요시아의 가장 큰 공헌이 있다고 하면 성전에서 마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복시킨 것이 그의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1903년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잎사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잎사귀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 것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과 똑같으냐면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의 잎사귀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행적 478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랬어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인도한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위대하죠. 이제 트럼프도 다녀갔고, 과거에 이제 여러 대통령들, 그 중에 클린턴 대통령, 이분이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거의 탄핵 직전까지 갔거든요. 대통령에서 쫓겨날 뻔했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수많은 여인들과의 어떤 그 백악관에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경우에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게 정말 안 보이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인데, 아마 미국 사회에서나 한국 사회에서나 이혼을 선택을 하겠죠. 이건 망신도 보통 망신도 아니고, 그 당당하고 콧대가 센 힐러리가 그런데 계속 남편을 변호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변호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란 그 권력의 자리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이제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죠, 이제. 그냥 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힐러리에게, 대통령 부인에게 물어봐요. 오늘 교회에 참석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힐러리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였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인은, 힐러리는, 나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를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마 그도 지금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얻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요시야가 말한 것은 예배였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